이번에는 건강 3대 경로를 보시고요. 자, 경제는 보니까 기경계 해야 됩니다. 자, 기경계. 생계나 있고, 아니고, 소매나 있고, 건무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를 바랍니다. 자, 268페이지 보십시오. 아니, 저 공부도 못하지. 아니, 밤에? 자, 거기에 경 읽어볼게요. 우주보살이 말해요. 다음 주에 어디 두시면 이거 들어. 모든 8가지 식은 다 경계를 반영하여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앞에 경전에 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여러는 항상 일각 하나의 깨달음으로써 모든 식을, 모든 마음을 전변시켜 암마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암마라가 청정심을 얘기합니다. 어째서인가 모든 중생을 본래 깨달았습니다. 항상 하나의 깨달음으로써 모든 중생을 깨우쳐 저 중생들 하여금 모든 본각을 본래 깨있음을 얻게 하고 모든 정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모든 정신을 공격하여 일남이 없음을 깨닫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결정의 본성을 본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이제 268페이지에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하니까 우주보살이 부처님께 딱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뭐라고 반문하나? 아니 모든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며요. 8가지 마음 다 경계를 반영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반론을 킨 거죠. 그럼 8가지 식의 경계는 어떤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안 들으면 천천히 하는 거야.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란식, 아리아식 8개 나왔죠. 시각은 뭘 대상으로 하면 모양과 색깔을 보면 이 시각이 일어나요. 그죠? 청각은 어때요? 귀로 소리를 들으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후각은 코로 냄새 맡을 때 일어납니다. 미각은 맛을 볼 때, 촉각은 이 촉촉에서 일어나죠. 그럼 의식은 뭘 만들어하죠? 의식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대해서 들어온 정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바로 생각도 되고 개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누구를 생각을 한다 이러면은 그 생각이 의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다음 말라식은 그럼 대상이 누굴까? 말라식과 아리아식은 잠재의식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의식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자의식이라는 말라식은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리아식이 최심청이고 최심청을 대상으로 해서 자아라고 생각하는 게 말라식이에요. 그리고 말라식은 자아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의식상을 내다 하는 말은 전부 다 이 말라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라식의 뭘 대상으로 하는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경계를 반영하여 일어난다는 말 그래요. 그러면 아리아식은 대상이 있을까 없을까? 최심청 우리 무의식이라고 생각되는 이 아리아식은 그 대상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있어요. 있죠? 네. 뭘까? 다 저장되어 있는. 말라식. 예, 맞긴 맞는데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리아식의 대상은
아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명문 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하나. 두 번째 대상은 이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가 아래식의 대상이 돼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보이고 들리는 이 자연계가 아래식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몸뚱아리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아래식이 만들었어요. 보이고 들리는 세계 누가 만들었죠? 아래식이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식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온 우주는 아래식이에요. 그건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아리아식이 주관이 되고 아리아식이 객관이 되어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아리아식이기 때문에 아리아식이 주관이 되고 아리아식이 객관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런 대상들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다 생각하는데 이 불교 학자들, 보살들, 부처님은 이 보이 들리는 이 세계에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래서 서로가 공유하는 겁니다. 이 대상을. 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찻잔 보면 내 안에 찻잔은 종자가 발현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찻잔 자체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찻잔 자체는 존재 안 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밝히는 데는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세계, 소리도 없는 세계라. 그러면 이 모양 색깔이 있고 이 부피감을 느끼고 이건 뭐냐? 이건 지금 파장을 이루어진 세계. 파장을 이루어진 세계인데 파장이 눈으로 오면 이걸 갖다 색깔과 모양으로 인식하고 파장이 코로 오면은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가지고 장미 향기라든지 또 청국장 냄새라든지 발굴한 냄새를 인식한다는 거죠. 파장이 귀로 오면은 이 발표에 관해서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만지시면 이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요 찻잔에 가면 전자기력이 손을 밀어내기 때문에 되게 딱딱한 밖에 있는 사물같이 느끼지만 이걸 분석해보면 존재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오전 시간 얘기했잖아요. 부수고 원자 분자는 다시 저기에 가속기에 넣어가지고 충돌시키면 또 쪼개면 중선대 양천서 나오고 또 쪼개면 커커가 나오고 쪼개고 들어가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과 색깔과 소리와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게 들리는 세계는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마음이 만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아리아식의 대상은 이 아리아식이 저장되는 정보, 명종자와 몸뚱아리와 보이게 들리는 이 세계가 아리아식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 또한 아리아식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모든 8가지 식은 다 경계를 반영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꺼버리면 안 될까? 자, 논하는 부분입니다. 원조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이 아래는 두 번째 거듭 설명한 것이다. 그 가운데 2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시각을 설명하였고 뒤에는 분각을 설명하였다. 시각이라 하면 비로소 깨달아가는 각, 깨달음. 뒤에는 분각을 설명하였다. 분각은 본래의 깨달음. 자, 처음 가운데는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모든 식의 공적함을 설명하였고 자, 모든 식이 식하는 게 뭡니까? 네, 식은 알식자수죠.
이 십자의 앞에 요거 붙이면 어디 됩니까? 의식이 되죠. 의식. 의자 빼고 식자만 얘기를 하니까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이제 알식자입니다. 알다는 것이.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특성이 뭐냐면 아는 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첫째는 모든 시기, 그는 모든 마음, 8가지 마음이 공적함을 설명하였고, 둘째는 모든 시기 일어남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그렇죠? 모든 8가지 시기는 경계를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랬으니까 자, 모든 시기는 공적하다는 것이 반기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모든 시기 공적하다는 설명했고, 두 번째 경계를 반영해가지고 시기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아니 뒤가 아니고 266회 앞에 경에 보면은 모든 시기 공적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앞의 것은 시각이 깨닫는 대상이고, 자, 앞이라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시기 공적함을 설명하였고 하는 부분이죠. 그건 시각이 깨닫는 대상이 돼요. 시각, 비로소 깨달아가는 마음, 이 마음이 뭘 대상으로 깨닫느냐 하면은 시기 공적함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 공적한, 시각이 비어있구나, 공적하구나, 청각이 공적하구나, 후각이 공적하구나, 네? 그 다음 미각이 공적하다, 촉각이 공적하다고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 의식이 공적하구나, 말라식이 공적하구나, 아리아식이 공적하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걸 비로소 깨달아가는 각이라는 시각, 비로소 다시 깨달아가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것은 깨닫는 주체 시각이다. 깨닫는 주체 시각은 뭘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그 뒤에 것은 뭡니까? 모든 시기 일어남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시기 일어남이 없는 건 뭡니까? 바로 이 깨닫는 주체인 시각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논의 5번째 줄. 자, 설명해 드릴게요. 268.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개 집에 누구를 좀 불러주시오.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이 알겠다고 그 집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 심부름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집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려고 왔는데 심부름 시킨 사람도 없어졌어. 마찬가지. 깨달은 대상이 내가 막 수행해서 탁 깨달았는데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으면 어때요? 깨닫는 그 사람도 자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상이 없으면 중간 가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깨달음의 주체인 시각인데 그건 뭡니까? 모든 시기 일어남이 없음을 설명해야 돼. 시기 일어남이 없으면은 깨닫는 주체인 시각도 내용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 가운데 곧 8가지 문답이 있다. 그 가운데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앞의 2 문답으로 공적함을 바로 밝혔고, 둘째는 3번째 문답으로서 같지 않은 상을 밝혔으며, 자, 이 앞에 2 문답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공적함을 밝혔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 문답이 있잖아요. 앞에 2 문답이 있죠. 앞에 2 문답은 모델을 보는 거는 자, 거기 262페이지에 보면은 이 그때가 아니거든요. 261페이지부터 보면은 문답이 나오죠.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떤 것이 이러는가? 그러니까 존재시 저는 근본이 없는 것을 와서 지금 근본이 없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런 첫 번째 문답이 얘기 나왔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65페이지에 보면은 이 무조건 또 무슨 두 번째 묻는 거죠. 존자시 무슨 이익을 펼쳐 중생의 모든 정신을 전변시켜 암말에 들어가게 합니까? 청경심이 들어가게 합니까? 물었죠. 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266페이지 부처님께서 답을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68페이지에 와가지고, 무주보살이 또 세 번째 또 묻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앞에 두 문답은 공적함을 밝혔다. 공익한 텅비고 고요함을 밝혔다. 마음의 본성이 공직하다는 건데, 둘째는 뭘 밝혔느냐? 또 저기 또 뭐 공사하는 거예요. 저 공사 빨리 끝나야겠구나. 자, 둘째는 세 번째 문답으로서 같지 아니한 상을 밝혔으며, 여기 지금 현재 8가지 식은 다 경계를 반영한 일어난 것이 어떻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무주보살을 물었잖아요. 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같지 아니한 상을 밝혔으며, 셋째는 뒤에 세 문답으로서 다르지 아니한 상을 밝혔다. 이것은 처음 문답으로서 일어나 움직임이 없는 상을 밝혔다. 가일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무주보살과 가일 8식은 이런 말 나오죠. 한문에 보면 가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말이니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8가지 식을 말한다. 다 경계를 반영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4가지 영 가운데 우선 인연을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 것을 의난한 것이다. 자, 그 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의심의 자에 그 다음에 이제 어를 난자가 쓰면 붙이면 의난이 되겠습니다. 말하면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질문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한 것이 8가지 식은 다 경계가 있어가지고 다 이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자, 27페이지 보십시오. 4가지 연어 내려놓고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경계가 본래 공격하니 일체식도 본래 공격하다. 공격하여 연의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반연하여 일어나겠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요 마음이 경계를 보죠. 마음이 경계를 보면은 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주보살이 마음이 경계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데 왜 공격하다고 합니까? 왜 공격하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공격. 텅 비고 고요하다고 왜 합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여기 마음이 8가지가 있는데 8개의 마음이 전부 다 경계가 다 있어 마음이 다 움직인다 이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움직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움직이지 않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있고 2번째 있고. 자, 만일에 이 마음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하자. 사람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려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상에 탁 나타났다. 자, 움직이지 않는 데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승기 신원에 나오는 구조를 제가 적을 테니까 이걸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움직이면은, 마음이 움직이면은 괴로움이 있고, 깨달으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래 됐어요. 자, 그걸 근거해서 이제 말씀드리죠. 조기경전에 보면, 세 스님이 길을 가는데, 그 말에도 아주 이쁜 최고의 미인이 진여의 부처를 받고 오는 거야. 그래, 한 스님이 탁 지나가면서 한 발짝 뗄 때마다 보는 거야. 너무 아름다웠어. 보고. 두 번째 스님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 안 봐버려. 세 번째 스님은 그냥 싹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하는 게 얘기합니다. 네, 천안을 보면서 저 세 스님 중에서 누가 경계가 제일 높지? 안 하는 존재에게 물었어. 자,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님 중에서 가장 경계가 높은 스님은 몇 번째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세 번째죠? 네. 첫 번째는 보고 계속 보는 거는 어때요? 그 마음에 홀려가지고 빠져있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홀려서 계속 보는 거야. 그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 안 봐버렸어. 세 번째는 벌써 마음을 딱 잡아버리고, 세 번째가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지.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야.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비구는 여자를 볼 때 여자로 보지 말고, 비구니는 남자를 볼 때 남자로 보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 남녀는 경계잖아요. 남자는 이성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끌릴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여자를 볼 때 여자를 안 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논수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논수에 이런 얘기. 칼로 요래 딱 째가지고 째서 껍질을 벗기는 거지. 벗기가 뒤로 이렇게 싹 제끼면, 딱 제껴버리면은 100명이 100명, 1000명처럼 다 똑같대. 요 껍질 뒤를 뺏기면 해골 나오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재밌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견도는 이런 나옵니다. 한 여자가 그냥 부부싸움을 하고, 이 부인이 막 화가 나서 보따리를 싹 사가지고 나 집에 간다 하고 집에 가면서 언덕을 싹 넘어가는데 진짜 잘생긴 스님을 딱 본 거야. 그 마음이 동해가, 저 스님 내가 한번 유혹을 해야 되겠다. 싹 가가지고 미소를 짓고 치아를 들여서 싹 웃는데 결론은 실패를 한 거야. 지나갔어. 좀 있으니까 웬 남자가 벌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생긴 여자가 안 지나갔느냐고 스님이 물어. 자기 부인을 찾는 남편이야. 그 스님이 뭐라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했어. 뭐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뼈무디가 지나갔다. 그럼 이 스님은 여자를 안 본 거죠. 왜 뼈무디게 지나가느냐 하면은 뼈 치아에 햇빛이 반사된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 부정관한 스님이야. 백골관이구나. 백골관 수행했기 때문에 뼈를 보는 순간 그 여자는 백골로 보여버린 거지. 근데 여자는 안 본 거지. 야,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대상 이치를 잘 살펴보면은 마음 움직임이 없죠. 그럼 여기도 좀 내용이 이제 뭔가 하면 모든 경계가 본래 공격하기 하니 일제히 또 그 경계를 인식하는 마음도 본래 공격하다. 공격하여 연의 자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연하는 건 여기 말하는 조건 또는 대상입니다. 대상의 자성이 없는 어떻게 반연이 일어나겠느냐. 반연하여, 인식하여 일어나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대상을 보면서 뭘 봤느냐, 이를 본 거지. 이. 어떤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짐이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 늘 공격하다는 거지.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움직임이 없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몸뚱아리 안 움직이만 돼요. 요거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는 자기 힘으로서, 자기 의지로서 버티는 거지. 대상을 보더라도 나는 안 봐. 나는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대상을 보긴 보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반전하기도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공격함을 봐야 돼요. 그런 마음도 공격해지는 거죠. 그럼 이 도리는 뭐냐? 이를 본다는 거죠. 내가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배 다 얘기했죠. 이제 지우고 이를 봐라. 이. 네? 우리가 열애장에는 이제 공하지 않는 불공열애장에는 5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보죠. 이 불공열애장은 바로 마음의 본성이에요. 마음의 본성이 공적합니다. 공적. 마음의 본성이 공적한 데에 이 공적한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공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얘기했지만 이것을 무한잠재력, 네. 무한 가능성,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는 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숨을 언자죠. 두 번째는 바뀌지 않는다. 불개라고 합니다. 불개. 세 번째는 생, 네 번째는 인, 다섯 번째는 성품, 성자입니다. 자, 이게 언하는 게 광석 속에 진검을 얘기하는 거죠. 비유를 들면. 그래서 이 광석이라 하는 게 번뇌망상이고 문명인데,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뭘 쓰느냐면 집중명상이 사마타와 분석명상이 이파사나를 동원해가지고 이걸 깨트리는 거야.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 이러면은 집중과 분석을 통해 깨트리는데, 이 집중하게 되면 이제 삼내가 있고, 이게 관을 하게 되면 치의가 생기죠. 치의 내용이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무상이고 만족 쓰는 게 없구나, 무아이며 실체 없는 공이구나 하는 이게 내용입니다. 치의 내용. 그래서 이거 광석을 번뇌는 어때요? 문명이 이거는 항상하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다른 거 분리되어 있는, 독립되어 있는 수수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건 전부 다 광석인데, 무상을 갖다 대서 부수고, 분리되어 있다 하는 상호 오존을 들어 부수고,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자성이 없다 하는 부수는 거예요. 때는 부수니까 딱 나타나는 게 진검이에요. 이 진검이 뭡니까? 불개라, 바뀌지 않는 건데, 그 공적한 성품을 얘기해요. 공적한 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것이 공하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공적한, 이걸 이제 진검이잖아요? 공적한 진검을 가지고 다시 요 사마타와 이파사나 하는 걸 가지고 또 두드리는 거죠. 예. 자, 여기 사마타라 하는 망치, 사마타 하는 망치로 진검을 두드리고, 이파사나 하는 칼로서 진검을 오려내고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진검이 뭘로 그죠? 장신구죠. 쉽게 말해가 금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막
막 두드리다가 오리고 이렇게 해서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막 만드는 거야. 만들긴 만드는데 그러면 성품은 어때요? 안 바뀌죠? 마찬가지로 이걸 집을 막 지어도 공적한 성품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공적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이 사물들이 전부 다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독립된 게 없기 때문에 독립된 게 없는 걸 공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생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공적한 징검을 가지고 장친구를 만들듯이 공적함을 법신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리문이죠. 이 세계는 다 때려 부사가 아무것도 없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상 그대로 내자는 실체가 없다. 그게 공적하다는 거지. 공적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도 공적해요. 이 몸도 공적한 거예요. 몸이라 하는 지수화풍 다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독립된 게 있습니까? 결합체가 되게 되면 몸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결합체는 반드시 해체되게 돼 있고 결합되는 거 독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독립된 게 없는 걸 공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그대로 공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형상 그대로 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 공적하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각가지 질그릇이 모양에 따라 다 다르지만 바탕이 뭡니까? 진흙 흙이잖아요. 흙은 똑같다 이게요. 이 세계가 각가지 차별 경계가 막 나타나는데 차별 경계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차별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런 것도 다 없애야 된다고 없어야 되고 없던 것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없을 필요 없이 이 자체 형상 그 자체를 다 공적해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공적하다가 독립된 게 없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것은 전부 공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수자성 수용성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불계와 은 하는 거는 불변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 인이라 하는 거는 청정과 오염을 얘기하는데 오염은 이거는 변하는 겁니다. 생멸이 있는 거고 청정은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멸이 없는 것이 생멸하는 몸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죠? 생멸하는 게 없이고 생멸이 없는 것만 남아요. 그러면 공적한 건 생멸이 없잖아요. 청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멸이 없는 이놈은 생멸이 있는 놈을 없애요. 그래서 원인 역할입니다. 원인 역할. 그래서 생과 인 이 두 가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연이라고 얘기해요. 인연을 따르는 거죠. 자, 불변은 공적하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불변은 아무것도 없는데 수연은 어때요? 인연을 따르는 건 독립된 게 아무것도 없죠. 인연을 따른다 하는 건 독립된 게 없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공적하다. 불변과 수연은 다 같이 공적해요. 그러면 인연을 따르는 것은 형상을 이루죠. 형상을 이루더라도 공적해. 형상을 이루는 공적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불변과 수연은 같은 공적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뭡니까? 객관계라 하는 것도 다 공적한데 그걸 인식하는 주관도 공적한 거예요. 그 주객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보고 듣고 막 인식을 하는 그 자체가 늘 공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막 화를 내고 방방 뛰고 막 슬퍼서 울고 엉엉 울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공적한 거예요. 그럼 이해되죠? 그건 안 바뀌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할까? 그걸 모르는 중생들은 이렇게 해요. 구글에서는 AI를 이용해 가지고 수명 500세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오래 살든 일찍 죽든 본성이 공적하는 안 바뀌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유발 힐라리라는 사람 이야기하듯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생명은 자연에 맡기는 게 아니고 지적 설계에게 맡긴대. 그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적 설계. 그게 뭡니까? 내가 장기가 좀 파손되고 안 좋다 이러면 자기 유전자를 대지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장기를 만들어서 교체하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터미네이터 봤죠? 몸뚱 안에 새덩어리를 바꿀 수가 있어 이제. 사이보그가 될 거죠. 그럼 지적 설계에 의해서 재탄생된 생명이에요. 그럼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마음 본성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고 그거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태어나고 죽고 하다가 그대로 공적해. 공적한 거는 불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연을 따라도 바뀌질 않아요. 저게 그런 이치를 알면은 쓸데없는 짓을 하겠느냐 이거지. 제일 좋은 방법 어때요? 다시 부모 열만 태어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좀 낡으면은 다시 좀 부모 열을 만나 새 몸을 갖고 태어나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옵션이 따릅니다. 선행을 해야 되는데 악행을 저지르면 인간 몸은 못 받으니까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는 옵션이 있을 뿐이지. 그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공적하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 모든 경계가 본래 공적하니 경계가 공적하다 하는 거 독립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야. 일체의 마음도 본래 공적하다. 공적하여 연의 자성이 없는데 반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이게야. 어떻게 반연하여 일어나겠는가? 그냥 인식 대상이 존재 안 한다. 살펴보면. 그럼 우리의 모양 보이고 색깔 보이고 이건 뭐냐 이게. 미혹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미혹 그 자체 자성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래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다 공적해. 그럼 차이는 있어요.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 차이 다 공적한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깨닫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괴로움이 있다는 거지. 마음이 매도 대상 따라 움직이는데 대상 따라 마음이 계속 움직여도 공적하다는데 불구하고 그 공적한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난이 못난이 따지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얘기하자. 패로 갈려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요즘 뭐 잘 국회 잘 싸워도 돼요. 기가 막히게 싸워도 돼.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그것도 다 조선시대 때 내려온 습이 그대로 나오는 책 보면 알잖아요. 그래 이걸 해도 이합 잡고 집산 나고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 공격한 거는 바뀌지 않는다. 경계의 연을 버렸어. 시기 일어남이 없음을 나타내어. 경계의 연. 경계의 연이 뭡니까? 공적하더니. 공적함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알기만 하면은 마음이 시기 일어남이 없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저기 보고 그 층간소음 때문에 막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저희 극기면사할 때 한보살님 그렇게 얘기해요. 층간소음을 해결했대. 애띠 노는데도 어떻게 해결해요? 소리 관찰해. 소리는 지나간 손을 돌아오지 않고 미래 손을 오지 않고 현재 머물지 않는 걸 관찰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위에 쿵쾅 뛰고 이러더라도 그래 관찰하니까 마음에 감정이 안 생기더라는 거지. 벌써 소리가 쿵쾅거리는 소리 자체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아니까 마음이 반응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경계연을 버려 식의 일어남이 없음을 나타내. 그래서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래 층간소음 문제 해결된 거지. 층간소음 때는 칼 뿌린다고 사람 죽이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창경궁에서 걷기 명상할 때 딱 앉아서 소리 관찰하잖아요. 가까이 소리부터 멀리 들리는 소리부터 관찰해 그 청각 의식을 넓혀서 수많은 소리가 똑같은 소리 없는 걸 관찰하고 지나가면 안 돌아오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속에 머물지 않는데 알고 머물지 않는데 탁 머무는 연습을 하자면 그 여러분들 혹시 혹시 남편 막 과음질하는 남편 없어요? 저 이명희 씨처럼 그냥 과음질하는 부인 없어요? 네. 그래 막 자제하라 해도 잘 안 되죠. 듣는 사람이 아예 마음을 바꾸면 돼요. 이것도 옛날 한 이야기지만 부부가 잠을 자다가 아내가 남편을 깨웠어요. 아이고 당신 코 고르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못 자니까 아들네 방에 가십시오. 쫓아내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도 코 고는 줄 아느냐고 3년 전부터 코를 골고 있는 당신 모르냐고 다 그러더라는 거지. 서로 코를 골고 있는 거지. 남편은 당신 코골이를 내가 자장가로 생각하고 듣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리 무상 관찰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남편이 코로 골든 아내를 골든 마음이 동요가 안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우선 경계연을 벌여서 식이 일어남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어느 스텝? 딱 맞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무주보살이 말했잖아. 모든 경계가 공적하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공적하다면 볼 수가 있느냐 아니죠. 공적하면 볼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있거든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이 세계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차자는 뭐고 책상은 뭐냐고 항변하는데 그럼 이것도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물질이 있는데 찾으면 없어요. 때를 부수고 이제 앞에 얘기했잖아요. 원자를 부사가 원자 나와요. 원자를 또 충돌시에 또 부수고 들어가면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근본 인자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지에 가면 그걸 확실히 공격을 본 사람은 아무리 사물을 봐도 보는 게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서 그런 경지에 이제 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어찌하라는 얘기예요. 전생의 업연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양과 있고 색깔이 있는 것은 환영과 같다. 전부 자기 까르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줄 알고 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화장이 눈으로 보면 모양을 색깔로 인식하고, 코로 오면 냄새를 인식하고, 귀로 오면 소리를 인식한다고. 실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마음이 전부 만들어 놓은 세계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 마음이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경계가 원래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다고 하는 것은 곧 허망한 것이니 어째서 있는가. 일체의 모든 존재는 일어남도 없고 상도 없어서 본래 소설을 이름 붙일 수 없으니 모두 다 공적한 것이다. 그래 이걸 이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알라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은 감수해야 됩니다. 집에 접시 가져와 가지고 망치를 깨뜨리는 거죠. 다 깨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째 가져와 또 다 깨보는 거예요. 이렇게 깨다 보면은
접시라 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존재한다면 접시가 안 깨지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깨진다 하는 변하는 거고 변하는 거는 일정 모양이 없는 거죠. 일정 모양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되게 보이는 건 전부 무지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접시를 하나씩 깨뜨려 보고 요 박공기도 도자기를 이렇게 또 깨뜨려 보고 노쇠는 어떻게 할 건가? 노쇠도 가능해요. 근데 해무 같은 거 가져가 딱 우그려 가지고 그 불에 집어 넣어 보면 알아. 녹잖아.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 본다 하는 흠한 것이구나. 그래 일체의 모든 존재는 일어남도 없고 매 순간 변하는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남이 없어요. 상도 없어 본래 이름 붙일 수 없으니 모두 다 공적할 것이다. 모든 법의 상도 법이라는 여러 가지 거쳐서 일어난 상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을 법상이 그래요. 법의 상도 또한 이와 같으며 모든 중생의 몸도 또한 이와 같다. 몸도 차근차근 변해. 그러면 몸도 공적하다는 걸 알게 드릴까요? 그 의사들 딱 그렇게 얘기해요. 몸은 6개월만 지나면 다 바뀐다.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기존 세포 다 소멸되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또 대체하는 게 이 골수까지 뼈도 전부 다 DNA가 세포가 다 바뀌어요. 6개월만 지나면. 그럼 무슨 고정되어 있는 몸이 어디 있어? 눈이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허망함을 보는 것이지. 그는 자기의 까르마에 의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몸도 또한 이와 같다. 몸도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지장한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참 너무 쉽다. 이렇게 말면 도둑놈도 안 생길 거고, 그죠? 강도도 안 생길 거고, 성폭행하는 놈도 안 생길 건데, 뇌물수수하는 놈도 안 생길 거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뭐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해서 집착을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자기는 설사 그렇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 보는데 그럼 어찌할 것이냐.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맞추면 돼요. 본래 경계는 존재하지 않고 몸도 공격하고 마음도 공격하고 그게 진실인데 우리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진실은 무하고 진실은 공이지만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니도 있고 내도 있고 실체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너무 쉬워. 자, 그래서 자, 원효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271페이지. 아, 이게 시간이 안 되네. 아, 10분 더 해야 되나? 네. 이 아래는 두 번째 문답으로서 보는 것이 허망한 것이고 허망하기 때문에 진실을 공적한 것임을 밝힌 것이니 경계가 공적하기 때문에 경계가 있음을 본다는 곧 허망한 것이고 보는 것도 또한 공적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있다고 개탁하는 것도 역시 허망한 것임을 말한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그 대상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까르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같이 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보면 그건 다 허망한 것이죠. 환경과 같이 보는 것은 올바르게 보는 것이지만 그걸 허망으로 보는 것은 실체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다고 보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고 보는 거고 진실을 보는 것은 호응과 같이 환과 같다 이래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여기서 허망이라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것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도 또한 공작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있다고 개탁한 것도 역시 허망한 것임을 말한다. 해석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밝힌 것과 따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밝힌 것은 다음과 같다. 오음과 18개 등의 존재. 그러니까 오음과 18개로 나왔죠. 뭐 본래 스스로 자기를
색등이라 이름 붙일 수 없으나 다만 허망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색이라든지 수상행식이라는 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니 이 때문에 일체가 다 공적한 것이다. 따로 나타낸 것 중에 모든 법의 상과 이와 같다라고 한 것은 바깥의 산, 강 등의 육진의 법상을 말한 것이고, 자, 법의 상은 뭔가 제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결합된 걸 상이라 그랬죠. 산도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 빌딩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 요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 그런 법상이라고 그래요. 법상도 이와 같다는 것은 바깥의 산, 강 등의 육진에 관한 색, 성량, 미촉, 법을 얘기하는데 이 법상을 말하고 모든 중생의 몸도 이와 같다는 것은 안의 색과 수 등의 오음이 그래 색수 상의 식을 얘기합니다. 등의 오음의 몸을 말한다. 자, 오음의 옛날 번 얘기고 요즘 번은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은 다른 말로 하면은 5개의 집합체예요. 5개의 집합, 첫 번째 색이죠. 물질을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입니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온을 둘로 얘기하면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결합체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온의 몸을 말합니다. 신체도 오히려 없는 것인데 어찌 보는 작용이 있겠는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설사 보는 작용이 있더라도 그 보는 작용 자체가 공적하다. 이래 봐요. 그래서 대승기시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하나를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보는 것을 멈춰버리면 모든 것을 다 본다. 그걸 갖다가 변조라고 합니다. 두루할 변자 빛을 줬다. 뭘 하나를 보면 전체를 못 보는데 하나를 보는 마저도 딱 멈춰버리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 변조의 다른 이름 깨달음입니다. 두루할 변 빛을 줬잖아요. 편조라고 보면 안 돼요. 두루할 편 빛을 줘. 이래 하지 말고 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272페이지를 넘어갑니다. 변 봅시다. 무주보살이 말했다. 모든 경계에 공적하여 모든 몸을 공적하며 모든 시기에 공적하여 깨달음도 또한 공적할 것입니다. 그렇죠. 깨달음도 공적할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깨달음은 결정성을 훼손하지도 않고 무너뜨리지도 않으니 공도 아니고 공 아닌 것도 아니었어. 공함도 공하지 아니함도 없다. 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깨달음도 공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공도 아니고 공 아닌도 아니 이렇게 또 딱 얘기해버리네. 또 그걸 한번 탁 때리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자, 그 각 하는 깨달을 각자 보디를 줄을 보죠. 보디, 음력으로는 보디, 열반의 묘한 이치를 깨달은 지혜, 구역으로도 도, 신력으로는 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각과 상대되는 것으로, 깨있지 못한 것 상대되는 것으로 심성이 망념을 멀리 떠나서 비추는 자기가 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성기신론에서는 아리아식에 각과 불각이 두 가지 뜻이 있고 각에는 또 본각과 시각의 구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유의 본체는 본래 청정한 각체이지만 무시 이르는 무명의 망념에 가려져 있는 현실 상태를 불각이라며 만약 수행에 의해 마음의 근원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각이라든지 본각이라든지 원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막 수행해가 망념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것도 맞지만 그 사람이 깨치거나 못 깨치는 관계없이 우리는 깨달음 속에서 알고 있다. 각의 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이라든 진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 연기법을 법을 이야기하면 연기는 우리 마음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마음의 본성이 바로 연기고 마음의 본성이 공이고 마음의 본성이 깨달음이에요. 각입니다. 그러면
존재가 마음 자체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어디 될까? 삼남만소 우주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이라면은 삼남만소 온 우주가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소리죠. 그게 문각이에요. 문만은 깨달음이에요. 그걸 따르면 법계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말만 따르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을 논할 때 머릿속에 탁 깨달음, 그 깨달음만이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걸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럼 뭐 마음이랄 게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깨닫고 보면 마음이란 게 따로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남한테 얘기를 할 때는 깨달을 게 없는데 마음도 없는데 남하고 이야기할 때는 세수의 간섭에 따라서 마음이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이해가 되죠? 근데 그 관습에 따라서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관습을 쫓아가면은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간섭에 따른다는 것은 뭘 전제하겠습니까? 진실을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죠. 따라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따라가지 않죠. 간섭에 따르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지. 물들지 않고. 깨달았기 때문에.